전도제 중에서 관욕은 씻는다, 목욕한다, 씻어버린다는 뜻을 가진 의식입니다. 태아령들은 오늘 관욕의식, 부처님의 비밀 신줄에게 의지해서 낙태된 아픔을 오늘 모두 씻어버렸습니다. 또 낙태라는 것도 모두 씻어버렸고, 낙태된 나라는 것도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낙태한 아픔을 오늘 모두 씻어서 소멸했습니다. 또 낙태라는 것도 씻어버렸고, 낙태한 나라는 그 상도 깨끗하게 씻어서 맑혔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짐을 다 벗어버리면 악몽을 꾸고 있다가 악몽에서 깨어버리면 짐도 본래 없었고 짐진 자도 본래 없더라. 꿈에 나타나던 호랑이도 본래 없었고 호랑이에 쫓기던 나도 꿈속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모두 깨끗하게 맑혔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낙태된 아픔, 또 낙태한 아픔, 그 아픔에 머물지 말고 이제 방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생 중에서도 천도가 참 수수한 방생이죠. 영가천도가 방생입니다. 또 방생 중의 방생은 수행이 방생입니다. 수행. 대비주 수행으로 자기 내면에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덮여 있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살려내는 것이 방생입니다. 키워서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방생입니다. 그래서 수행이야말로 방생이고 자기 방생 중의 최상의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달 태아령 천도를 위한 49일 기도 기간 중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을 4가지로 정했죠. 첫째는 수행, 두 번째는 천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원이 있죠. 회원은 원결을 푼다.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다 풀고 자비심으로 회복한다. 자비심으로 돌린다. 이것이 회원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회원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대비심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비심 보내기, 자비심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요집에 보면 자비문이 있죠. 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07쪽입니다. 먼저
대비신 보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명단. 일주일 동안 실천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작성하실 명단은 가족 명단입니다. 가족. 가족은 부모, 배우자, 또 자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배우자와 아드님, 따님 이렇게 가족 명단을 맨 처음에 작성하시고, 두 번째로는 은인을 5명 생각해서 작성해 보세요. 은인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 MS표를 그려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참 감사한 분, 선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선역을 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5분, 그 이상도 좋습니다. 작성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역을 담당하신 분들이 있죠. 악역. 전에는 우리들 인연을 나눌 때 선연이 있고 악연이 있고 불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벌써 20차 제2차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도 벌써 20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왔으면 이제는 우리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인연들은 악연이 없습니다. 다만 악역으로 역행보살의 역할 수행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나를 키워주신 분이 존재할 뿐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켜준 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본래 불러서 대비조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 모든 과거 모든 인연들이 이제는 전부 약으로 다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악연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실 때 이제 악역이라고 쓰시면 악역 역할 수행을 해줌으로써 우리를 마음속에 응어리를 맺히게 했잖아요. 응어리를 맺히게 해서 이번에 응어리를 다 풀잖아요. 그러면 응어리를 다 풀게 되면 그분도 또 그분을 향해서 대비심을 보내서 응어리를 다 푸는 나도 우리들의 만남으로 인해서 한 차원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신 후에는 107쪽에 나오는 대비문 맨 첫 파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죠. 이것을 맨 처음 분한테 맨 처음 분 이름을 부르고 모습을 떠올려서 소리 내서 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어서 하고, 두 번째 분한테도 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는 은인들한테 하잖아요. 여기까지 잘 됩니다. 그죠? 정말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대비심 보내기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번 악역 그 역할을 해주신 분한테는 마음을 잘 기울여야 되죠. 그분 모습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하고 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뒷부분 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양할 때까지 대비심 보내기를 진심으로 하세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맺혀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게 되면 이것이 또 방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는 과거의 기억도 풀려서 이제는 빛 속으로 다 갑니다. 이 방생입니다. 내 마음속에 잡고 있던
그 악역을 담당했던 그분도 이제 풀려납니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또 생장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아주 태평하게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보내면 자비심을 보내는 자 안에서 자비심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보내면 자비심이 자꾸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솟아나서 자비심을 보내는 사람 마음에 자비심이 더 그득해지거든요. 주는 것이 늘어나는 돌입니다. 내 마음에 자비심이 깨어나서 본래의 마음인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자비가 이게 진리거든요. 자비라는 에너지가 건강 에너지고 풍요 에너지고 행복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내용의 본질, 이 에센스가 내 마음속에 에너지 상태로 있다가 자꾸 물질화돼 가지고 구체화돼 가지고 형체로 자꾸 만들어져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 삶을 자꾸 일궈내는 그 에너지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을 보낼 때 그 상대방이 자비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비심이 그 사람한테 도착하는 것과 또 자비심을 내는 사람, 자비심을 보내는 사람도 같은 시간에 오히려 더 빠르죠. 이치로 따지면 더 빨리 자비심 보내는 분이 큰 이로움을 입게 되죠. 그래서 자비심을 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심 보내기를 잘해서 내 마음속에 좀 미진하게 뭔가 좀 불편한 그 사람으로 남아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이 거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 참 큰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그대로 우주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도 있고 그녀도 있고 가지가지의 이 인종과 또 피부 색깔과 체험이 다른 그런 분들이 이 지구상에는 7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70억 이상의 생명,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모든 어떤 분별, 시비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 그대로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전체예요. 그대로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대로 우주법계하고 동일한 이 꼴, 한 명 한 명이 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하고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은 바로 우주와 벽이 있는 거예요. 우주하고 불편한 거예요. 한 명하고 불편한 것은 그 한 명이 또 누군가 하면 나와 그 한 명하고 또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보면 그 사람하고 불편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불편한 것을 또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리낌이 있다가 그 불편한 거리낌이 사라지면 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든요. 자기 마음 속에 맺혀 있던 의미가 풀리거든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하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생명의 작용인데 그 한 명 우주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우주의 무한한 공급하고 소통이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하고 응어리를 풀고 화해가 일어나고 대비심으로 본래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주의 무한 풍요 그 물줄기를 가로막던 것이 해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과의 이 마음 해결이 정말 큰일이단 말이에요. 이번 49일 기도 회향 전까지 여러분들이 대비심 보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복이죠. 작복.
작복은 복을 짓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복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복전에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복전이 크게 나눠서 삼보전, 불법성 삼보전이 있고, 또 부모님, 조상님과 가족들을 포함한 개념이죠. 부모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전이 있습니다. 삼보전과 부모전께 공양 올리는 방법은 이제 21차 백중조상천도 49일 기도에 입지하시면 그렇게 되죠. 삼보전과 부모전에 공양 올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전은 우리들이 환경과 또 인연과 세상살이의 복전이잖아요. 삼보전은 영적 생명의 복전이라면 부모전은 육신 생명의 복전입니다. 중생전은 사회적인 복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전의 복을 잘 짓는 작복이죠. 공양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자기 일로 복을 잘 지을 수 있죠. 자기 일을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무량대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을 까먹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늘 복이 늘어나고 무량대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수확하게 되잖아요. 꼭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대비조 수행자들은 하는 일마다 불공이 돼요. 사사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관욕한 그 공덕으로 우리들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우리들 몸에 있던 병들이 모두 맑혀져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인연이 청정해졌고 환경이 청정해졌고 세상 삶이 청정해졌습니다. 관욕 오늘 정성으로 다하신 여러분, 회양 때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이번 49일 기도의 주제가 태아령 천도에 있잖아요. 태아령들과 또 우대 조상님들 모두 정말 지혜, 자비, 복덕이 수승한 세계로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한 건강, 풍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